45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서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 죄론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말한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21절까지 구원의 시작, 칭의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론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하는 6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 구원의 과정, 성화에 관한 말씀, 성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곳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국면을 달리하여 성화로 넘어가는 6장 1절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면 되겠구나. 죄를 더 많이 짓자. 죄를 많이 져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가지고 다 마신 다음에 무한리필 받는 것 마냥 은혜의 무한리필을 받자. 자꾸 먹고 또 죄를 짓고 또 죄 져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이따위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5장 20절을 말하자 비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 바울이 말하는 거 봐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다. 저 사람들은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고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죄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착각을 하고 오해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그래,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가 더 많아야 돼. 보통 죄 용서받은 것 가지고는 간증도 안 돼.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러서 극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간증도 멋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기겁을 하고 그럴 수 없다, 펄펄 뛰면서 말합니다. 죄를 무한히 져서 은혜를 무한리필하자, 그럴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 받았지 않느냐? 세례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바로 세례를 얘기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세례를 주신 거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표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죄악의 무한리필, 용서의 무한리필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죄악을 멸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가 세례받은 거다. 여러분, 세례, 여기 본문에 보면 죽고 사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거룩한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이, 그전에는 죄를 말할 때는 신스, 범죄, 범한 죄를 말했습니다, 복수형으로. 그런데 6장 이후로의 죄를 말할 때는 신,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6장 이전에 5장까지의 죄는 범죄, 지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나오는 죄는 신, 단수형으로, 이건 범한 죄가 아니라 그 범한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땅이 젖습니까? 땅이 젖어서 비가 옵니까? 네? 땅이 젖어서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땅이 젖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죄를 짓는 범죄는 결과입니다. 그럼 누가 살인을 했다, 내가 괜히 살인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미워해서 살인하는 겁니다. 죽일래 미워 죽겠어, 죽일 거야, 그러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먼저가 아니라 미움이 먼저입니다. 간음도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요, 저질러지는 범죄는 언제나 결과고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가 원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이후부터 범죄를 다루지 아니하고 원죄를 다룹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범한 죄, 또 하나는 그 범한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 원죄를 가리켜서 성경은 살아있는 죄, 속에 거하는 죄, 옛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죄, 속에 거하는 죄, 사망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6장부터 다루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 쌀뜨물 이렇게 받아놓고 쓰레기를 걷다 집어넣죠.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또 생선 가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밥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쌀뜨물 뿌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하나하나 가라앉아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 보면 아주 맑게 보입니다. 깨끗한 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휘저으면 쫙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들, 모든 범한 것들은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미움과 교만과 질투와 시기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계속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죽고 사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저지른 지은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저질러진 죄는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저질러지게 된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는 씻을 성격이 아닙니다. 왜? 그거는 살아있는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살아있는 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먼저 원죄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먼저 범한 죄를 발견합니다. 거짓말한 죄, 살인한 죄, 싸운 죄, 이런 범죄가 서럽고 아파서 주님 앞에 막 회개하면 주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범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뛸 듯이 기쁩니다. 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내 지은 범한 죄를 눈과 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먹과 같이 검은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서 충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몇 가지만 고치면, 전영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몇 가지만 고치면 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예수를 깊이 믿어갈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고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가 고쳐서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체,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꿈틀꿈틀하고 올라오는 증오심,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 질투심, 정욕, 욕심, 살아있는 죄, 사망의 몸, 원죄를 발견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죄입니다. 이미 지은 죄는 보혈로 사함을 받습니다. 씻어서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죄는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얼마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범죄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원죄에 있습니다. 범죄와 원죄, 이게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주님의 보배 피로 범죄가 사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시작합니다. 얼마 있다가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내 존재가 얼마나 못됐는가, 내 속에 거하는 살아있는 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금호동 출신입니다. 금호동이 저의 본적이고 고향입니다. 금호동 그 넓은 산에, 금호국장이 있는 그 넓은 산, 응봉동으로 건너가는 그 산에 다 산이었고, 집이 한 서너 채 있을 때에 우리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건 뭐 시설이란 형편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집대로 있고,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 곁에 다른 집에 붙어있는 벽에다가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 전용 화장실이 남의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겨울엔 괜찮았는데 여름 되면 그 푸세식 화장실이 누가 밑에서 꼼틀꼼틀 하는 것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몸소리가 쳐지고 이렇게, 그런 아주 징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네 죄가, 네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 너 그거 더럽냐?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보다 더 더럽다. 속에 거하는 죄, 옛사람, 원죄,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죄를 보여주실 때 그것으로 비유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웬마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도 큰 문제지만 짓지 않고 지을 준비를 하고 살아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부인 지순득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신학생 때. 권사님,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로 향하는 법칙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청년이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전 선생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그 어떻게 자살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죽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뭐 자살이라고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성, 죄악성, 다시 말하면 원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된다는데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행흥동에 있는 그 왕십리 저희 모교회, 개척교회 조그마한 예배당에 거적대기 깔고 거적대기 덮고 그 밤새도록 추운데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죽여달라고, 이 못된 놈의 인간성, 죄악성, 교만한 거 죽여달라고. 여러분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죽여달라고 그럴수록 죽지 않는 게 인간성입니다. 괜히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화가 나면 내가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두려워하고 공경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맘대로 할 대상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다 바뀌어졌지.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엄마 그거 살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 별명이 형사골랑이요. 대세를 눈치챈 거야. 이놈의 새끼가 나 있을 때는 안 사오던 놈의 새끼가 자기 마누라 다른 여자 하나 데려오더니 뭘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껍벅 돌아가셨던 우리 엄마가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욕을 하면서 엄마는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누라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막 퍼붓는 바람에 제가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서 뭐 서툴른 얘기했다 하는 그 화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가는. 결혼한 다음에 이놈 새끼가 변했다 그러면서 막 야단하면
이거 참 어려워져요. 그런 엄마한테 웬만해서 제가 화를 안 내는데, 우리 제자들, 내가 중고등부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껄핏하면 우리 방에서 자고 가고, 또 우리 청년들 친구들이 껄핏하면 우리 방에 자고 가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건너방 식구가 8명인데 다 안방에서 자라고 그러고 나하고 그놈들이 같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게 싫은 거야. 뭐라고 막 그래요. 신발이 가득해. 청년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먹고 자고 집에 데리고 오고 여러분의 방에 신발이 가득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3명으로 시작해서 80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가 나요. 아주 재미가 나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또 한바탕 잤는데, 친구들이 가기 전에 안색이 나빠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문짝을 부숴버렸잖아요. 문짝을. 이거 간간해서 할 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착한 목사가, 장례 목사가 문짝을 부숴버렸어요. 어머니, 나는 간 다음에 나한테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하지, 본인들이 있는 데서 나한테 싫은 얼굴 하면서 그러면 되냐고. 말이 되죠, 그거는. 간 다음에 욕을 해야지. 지금도 제가 우리 싸움한테 막 화를 낼 때가 되게 교인이 있는 데서 뭐라고 그러면 화가 나요. 아니, 간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있는 데서 그러면 뭐냐고, 내가. 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인간성이 살아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요, 화가 나면요, 아니, 돈이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보다 더 못된 놈이기 때문에 목사를 시킨 거예요. 웬만하면 목사 안 시킬 텐데, 그래서 돈을 잔잔히 차근차근 찢어서 우리 엄마 앞에서 팽개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마음을 찢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배당 가서 막 울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돌아와요, 멀쩡하게.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니 제가 죽을 욕을 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죽을 욕을 해야죠. 죽여주세요. 인간성 죄악성, 이놈의 혈기, 이 신경질,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게는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죽지 않는데 예수 안에서 죽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 죽는데요. 오, 그래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답에. 그래서 처음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주여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68년도 12월 28일 날 오치면이 형제님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라도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있대. 무슨 기도냐 하고 그분이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방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방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도 못 들어준대. 아니, 방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가 말이 되냐.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에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죽을 때 너도 죽었고 예수 살아날 때 너도 살아났다. 그게 세례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 속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감사하고 찬송해라. 예수님을 느껴라. 예수님의 임재를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이상한 데서 답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펄쩍 뛰는 거죠. 그렇습니다.
범죄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원죄 문제입니다. 술로 말하면 범죄는 병술입니다. 병술. 생산해낸 병술. 병으로 담겨져 있는 소매상 도매상에서 팔리는 술. 그게 범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술 생산 공장입니다. 한 나라에서 술을 없애려면 백화점을 비롯해서 모든 도매상, 소매상에서 병술을 다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암만 제거해도 술 생산 공장을 스톱시키지 않으면 술은 더 빨리 팔릴 겁니다. 병술은 놔둬도 생산 공장을 문 닫아버리면 점차적으로 술은 없어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죄, 범한 죄는 병술이고 원죄는 술도가, 술 생산 공장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쉬운 범죄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어려운 원죄 문제는 우리 보러 해결하고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 죽을 때 너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 살아날 때 너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오늘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뭘 죽었다는 겁니까? 옛사람, 죄의 몸, 성질머리, 그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혼자 죽지 않았고 너희를 다 예수 안에 넣으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카운트한다,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주머니에 5만원꼴짜리가 있는데 있는 5만원을, 내 주머니에 있는 5만원을 내가 5만원 갖고 있구나 하고 카운트하는 게 여기는 겁니다. 5만원 갖고 있다? 근데 5만원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길 수 없습니다. 5만 원이 있는데 5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여기는 사람은 5만 원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내가 쏠게. 5만 원 이하에서 내가 쏠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아니라 50만 원을 갖고 있어도 내가 50만 원을 갖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 바빠 그러고 도망갑니다. 있는 줄 모르니까. 이건 실화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명한 그 집회, 유명한 집회, 여의도 집회에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때 청년회 때에 걸어갔었습니다. 가서 그 집회를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마포대교를 건널 때까지도 차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서 어디까지 걸어왔느냐 하면 독립문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집회에. 독립문에 와가지고는 이제 구파발과 금호동 가는
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호동 가는 차로 생각하고 탔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졸았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종점이라는데 옥수동이 아니고 이상한 데예요. 이게 어딘가 하고 봤더니 기자촌. 거기에 종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가 와서 차가 끝났어요.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웠어요. 난처했어요. 어떡하지 이거? 그때 진강감리교회가 그 옆에 있는데 그때 목사님을 알더라면 가서 재워달라고 그럴 텐데 몰랐잖아요. 고민하다가 주머니에 몇십 원인가 몇백 원이 있는지 그거 알고 그거 가지고 독서실에 가서 독서실 하룻밤 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거 내고 앉은 자세에서 꺼벅꺼벅 졸다가 통행금지 끝날 때까지 졸다가 통행금지 끝날 때에 이제 금호동까지 기자촌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젊었으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저 홍은동 지나 홍은동 지나 고개가 두 개가 있죠. 큰 고개가. 그 고개를 지나가다가 내가 진짜 돈이 없나? 아니 진작 생각하지 왜 거기서 생각해.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면서 그 정말 돈이 없나 그러고 뒤져봤더니 요새로 말하면 5만 원권. 그게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택시 타고 집에 가고도 10번도 갈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여겨라라는 말은 사실은 있어도 내가 계산하지 못하면 여기지 못하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카운트하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영배야 하고 누가 부르면 저는 부지중에 쳐다봅니다. 제 이름이니까. 그냥 부지중에 반응합니다. 딴 사람 이름 부르면 저는 부지중에 반응 안 합니다. 나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거니와 알 뿐만 아니라 여겨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은 결심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네. 이게 새삼스럽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를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바로 세례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 내 죄악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식 세례를 행하는데 사실은 세례는 침례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장사되었다가 살아나는 걸 아주 좋은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원죄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유혹이 많거나 상황이 나빠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밀한 상태에서 혼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촬영을 누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죄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은 은밀하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드러난 상태에서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목사가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고상해서, 오늘 뭐 고상한 건 다 틀렸지만 제가 까발겨가지고, 우리 목사님 고상해서 부부싸움도 고상하게 할 거야. 한상을 깨십시오. 부부싸움 아주 본격적으로 합니다. 곱게 해요, 막 해요? 막 하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좋은 얼굴은 어디 가고 없어지고 오만상에 찌푸려지고. 그런데 아니, 목사님 계세요 하고 누가 문 밖에서 눈을 두드려요.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갈라집니다. 서울 사람인 나는 아 집사님! 그리고 조그맣고 막 이런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선하고 깨끗한 얼굴. 아 집사님! 프리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프리텐. 위선자죠 말하죠. 근데 그것도 위선을 떨어야지 어떻게 집사님이 아는데 막 화내면서 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아 웬일이십니까 뭐 저거 그러면서 아 네 그러고 이제 보내고 나서 또 싸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집사님은 안 돼요. 생겨먹기가 안 된 거예요. 화가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내야 되지 중간에서 딱 수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다가 시간이 가야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들어가라 그러고 내가 첫 대처를 하죠. 위험한 일은 내가 다 대처하죠. 싸움 아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참 나 한심한 목사다. 어떻게 집사 앞에서도 못할 일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하나? 집사 앞에서도 못 낼 화를 어떻게 예수님 함께 나와 사는데 날마다 보고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모시면서 없는 것처럼 사람을 무시해도 네가 날 무시해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해야죠. 야 정말 집사님 앞에서도 못할 일을 그 집사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나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멀쩡하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 가면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속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임마누엘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를 믿어. 늘 집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제가 두 번째 교회 있을 때 고기현 장로님 무서운 장로님 강화읍석 신방 가게 되면 그 장로님 따라가는데 그 신방할 때 제가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며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신방을 하죠. 아주 점잖게 아주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왜? 고기현 장로님 같이 가니까. 아니 집사님이나 세상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갈 때하고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 믿는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든지 예수님 내 속에 안 계신 게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참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구주 구세주 예수를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의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는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여기는 겁니다. 날마다 인사도 하고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사하듯 예수님과 인사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게로 들어오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거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회개하라고 전도하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식탁 교제. 그렇게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임마누엘 예수를 모시고 살 때에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관한 말씀을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제가 간증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갔습니다. 2014년 7월 2일 수요일 날 설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오늘 제가 못한 것을 거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임마누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사역도 변화됩니다. 사역이 변화됩니다. 오늘 무슨 설교할까 고민하지만, 준비하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과 관계없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단에 설 때에 어떤 때는 기대가 됩니다. 야, 오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신가? 주 예수는 나의 지혜, 나의 오름, 나의 성결, 거룩하신 대신밖에 나의 설교 되시도다.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니까 생애가 달라지고 사역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365일 평생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별명과 같이 예수 안에서, 바울의 별명과 같이 예수 안에서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구원을 강조하는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원죄를 이기고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비결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꿈에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만 사는 저희들,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